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구약 공부를 다 끝냈고 오늘은 이제 끝장 보는 시간이죠. 그동안 얼마큼 공부를 많이 했는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만 제 시간도 짧아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50분인데 담당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플러스 5분까지는 가능하대요. 그래서 빨리 끝나면은 4시 반에 끝날 거고 조금 늦으면 35분 그때까지 끝장을 낼 겁니다. 여러분이 긴장을 푸시고 저한테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이 좀 피곤한 시간인데 그래도 아마 다시 오기 어려운 그런 시간일 거예요. 정신줄을 바짝 잡으시고 50분 특강의 소연서를 좀 끝장내는 강의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12명의 소연자를 다 만나줘야 되는데 50분이니까 1인당 4분씩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소연서들에 대한 모독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를 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계획서 갖고 계시죠? 강의 안내서 거기 구약 구조를 잠깐 봐주시면은요, 거기에 오경과 역사서, 우리가 지난한 들었던 강의를 좀 상기하면서 좀 봐주세요. 오경이라면은 창출, 내, 민, 신 5권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어떻게 되죠? 여호수아, 벌써 막혔나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권. 그렇죠? 12권 토탈 하면은 17권인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다루었을 테고 그 대예언서 3권인데요 그것과 그 다음에 소예언서,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 토탈 15권. 여기에 예레미야, 애가하고 다니엘주 보려면 17권. 이 모든 것들이 예언서인데, 예언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는 행동 체크해 주시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행동 계시, Acts Revelation. 예언서는 Word Revelation,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거에 비해서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양쪽은 위에서 내려오는데 시가서는 아래에서 응답하고 있죠. 그래서 시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입니다. 다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서라고 표현합니다. 시가서 중에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죠. 시편을 보시면, 특별히 시편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을 때 우리 시인들은 하나님에게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는 출애굽기 15장 21절,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누구의 노래죠? 여러분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 노래죠? 미리암의 노래. 좋습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최초로 소고치면서 앞장서가지고 여예언자 미리암이 야훼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불렀던 찬양, 그게 찬양시입니다. 최초의 찬양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임재하시고 말씀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재하시고 침묵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 시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한테 찬양했을까요? 뭐 했겠나요? 탄원했습니다. 탄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나이까? 하면서 왜 하나님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바로 탄원시를 올렸습니다. 그러게 시편 150편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고 탄원시는 기도입니다. 그러게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이죠. 거기까지만 일단 정리했고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정리해드리는 바람에 황금 같은 시간 5분을 썼습니다. 지금요.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이고,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예언서 중에 소예언서 12명입니다. 여러분, 대예언서는 몸집이 크고 소예언서는 몸집이 작은 사람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대예언서는 말이 많고 소예언서는 말이 적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그래서 대예언서들은 이사야 66장까지 있잖아요. 가장 말 많은 사람이 맨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52장, 그 다음에 에스겔 48장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예언자들이 12명이 있는데, 우리가 예언서를 읽을 때 사실은 예언서를 여러분 잘 못 읽거든요. 읽어도 은혜가 안 되거든요. 맨날 죽이겠다 그러고, 그렇죠? 칼로 죽이겠다 그러고, 연병으로 죽이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기근으로 죽이겠다 그러고, 온갖 심판의 메시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 인생 자체도 심판인데 성경 읽고 내가 심판받을 일 있나? 그래서 예언서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예언서를 잘못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서는 항상 유다 아무개 왕, 이스라엘 아무개 왕 때 선지자 누구에게 임한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왕이 어느 시대인지 그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도와드리려고 두 번째 보시면은, 두 번째 페이퍼 부록이 있습니다. 부록 보입니까? 예, 연대표가 나오죠. 그 연대표는 여러분이 이거를요 오려가지고 여러분 예언서 앞에다가 껴놓으세요. 예언서를 읽을 때마다 이것을 참조하십시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922년에 남북 왕조가 분열됩니다.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22년에 북왕국 멸망합니다. 아수르한테 망하죠.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하죠. 539년에 바빌로니아 왕국이 페르시아에게 합병됩니다. 그러면서 539년에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 다음에 333년에 알렉산더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통치기가 열립니다. 64년에 로마가 패권을 집니다. 로마 통치기입니다. 그러면 오른쪽을 보시면 722년부터 587년까지 아시리아 통치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87부터 539년까지는 바벨로니아 포로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39부터 333까지는 페르시아 통치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333 이후부터 그리스 통치기, 로마 통치기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고 오늘 끝장낼 거죠. 아모스가 760년인데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가장 오래된 예언자입니다. 그게 760년 아모스 북왕국에서 활동했고, 750에서 725년까지는 호세아가 활동하는데 북왕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740년부터 701년까지 이사야가 남왕국에서 활동합니다. 740년 가로열고 물음표 700년까지 미가가 남왕국에서 활동합니다. 그리 되면 북왕국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하고 호세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남왕국 예언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아모스는 어디 출신이죠? 남쪽 출신입니까? 북쪽 출신입니까? 남쪽. 어떻게 하셨어요? 그 상당한 실력인데요. 아모스는 남유다 드고아 출신이에요. 남쪽 사람이 북쪽에 파송돼 가지고 북왕국 멸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에 파송된 아모스는요, 나중에 거기서 아마샤라는 베델의 대제사장에 의해 가지고 추방당합니다. 동무는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라고 그럽니다. 왜 이 남사람이 북쪽에 와서 기딴 얘기하니? 그러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남쪽 출신이 북왕국에 가가지고 북왕국 멸망을 예언했던 최초 예언자가 아모스인데 추방당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몇 년 뒤에 북왕국이 망해요. 그러면은 호세아만 유일하게 북왕국 출신이면서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나머지는 다 남왕국입니다. 그리고는요 722년,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를 700년대에 활동했다 그래서 주전 8세기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요 북왕국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요 네 사람이 600년대에 활동했다 그래서 7세기 예언자라고 얘기합니다. 나훔 650년, 스바냐 630년, 그 다음에 622년에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627에서 585년까지 예레미야가 활동합니다. 그 다음에 600년경에 하박국이 활동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 좀 해주세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585년이라면 587년 사건을 지나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예레미야는 국가가 멸망할 때 예언자였어요. 587년 나라가 완전 초토화될 때 예레미야는 북왕국에서
남한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망합니다.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예언을 했어요. 결국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만 유일하게 국가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 40장에 포로로 끌려가다가 거기에서 라마라는 지역에서 예레미야의 정체성이 드러나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풀어줬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활동하다가 이집트로 끌려가가지고 이집트에서 마지막을 고하게 되죠. 바로 예레미야라는 예언자는 국가 멸망을 경험했던 예언자이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587년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바벨론 포로지에서 활동합니다. 에스겔은 597년이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지난주에 대예언서 했겠고요. 에스겔은 597년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593년에 하늘로부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요. 에스겔은 거기서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언자가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레미야 말년과 에스겔 초기 활동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본국에서 완전히 60대의 마지막 예언 활동하고 있고, 그다음에 에스겔은 30세에 바벨론에서 예언 활동을 시작했어요. 둘이 서신 교환도 가능했던, 서로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오바댜라는 예언자가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539년에 귀환하고 난 다음에 학개 스가랴가 귀환하고 515년에 제2성전이 봉헌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대에 말라기 마지막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사람이 12명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은 8세기 예언자가 지금 3명이죠. 아모스, 호세야, 미가 3명. 그 다음에 7세기 예언자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3사람이죠. 6명. 그 다음에 오바댜 7명, 학개 스가랴 9명, 그 다음에 말라기 10명. 2명 실종. 잃어버린 2명의 예언자를 찾아서 2명 누굴까요? 요나, 요엘. 좋습니다. 2사람은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빠집니다. 여러분, 제가 알 수 없다 그러면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따라와 주세요. 뭐가 저렇게 교만 충만한가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정도는 믿고 따라와 주세요. 그다음에 연대표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연대표는요, 그냥 제 거를 따라오세요. 학자마다 조금 1, 2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는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여러분은 제 걸 그냥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해서는 안 될 짓은 저한테 아모스 연대는 제 걸 따르고 호세 연대는 다른 교수 걸 따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1계명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직 제 것만 따라와 주세요. 왜냐하면 760년을 기준해 가지고 다 잰 거기 때문에 하나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믿고 온전히 따라와 주시고 오려서 집어넣으시면 이걸 보고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요 순서대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아모스 볼 거고, 호세야, 미가, 그 다음에 나움, 스바냐, 하박국, 그 다음에는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요엘, 요나 12명을 다 만나야 됩니다. 이제 36분 남았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구약 예언자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1번 아모스입니다. 주전 760년경 최초의 문서 예언자고 유다 드고와 출신이다. 아모스 8장, 여러분 좀 귀찮더라도 성경을 좀 찾아주시고요. 종이 성경 가지고 오셨죠? 예, 스마트폰 성경도 어쩔 수 없이 뭐 그거밖에 없으면 찾아보시는데 종이 성경에다가 여러분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아모스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2절 같이 한번 저랑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이다 하며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끝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끝이라는 말이 종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끝이 이르렀습니다, 종말이 이르렀습니다 라는 종말의 메시지를 최초로 예언한 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 할 때 그 종말이 여기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주전 8세기부터 종말 신앙이 나오게 되었다. 그 다음에 아모스의 핵심적인 구절은
아모스 5장 24절인데요. 여러분 5장 24절 한번 펴보실까요? 5장 24절입니다. 거기서 24절 거기다 성경구역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요, 다시는 아모스 읽을 기회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만났을 때 동그라미 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게 아모스 핵심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모스의 별명이 정의의 예언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21절을 보시니까는요, 너희 절기, 성회 안 좋아. 오늘 말로 바꿔볼까요? 우리가 모이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 그거 안 좋아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너희가 번제나 소제, 화목제, 우리가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나 안 받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23절에 노랫소리, 비파소리 다 그쳐. 성가대 시끄럽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 본문은 도대체 어쩌라고? 그렇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헌금 안 받겠다고 얘기하고 찬양 안 받겠대요. 우리 딸내미가 이거를 보더니 그래 나 안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가면 되고 헌금 안 하면 되고 찬양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손해낼 게 뭐 있어? 짜증내던데요. 지금요 이것은 우리가 짜증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짜증내시는 거예요. 그따위 예배 드리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예배는 나 안 받아 그런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없는 자의 삶, 정의와 공의가 없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아모스 핵심 구절입니다. 예배자들이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증한 모습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예언자 정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언서를 읽으면서 저는 예언자의 마음을 좀 우리가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예언자는 말합니다. 예배보다도 예배자들의 삶이 더 우선입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삶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로 넘어갑니다. 호세아는요 주전 750년, 725년 유일하게 북왕국 출신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예언자들 중에 유일하게 북쪽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이 호세아예요. 우리는 북쪽 히브리어건 남쪽 히브리어건 어차피 모르는 언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말도 또 기딴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말 들으면 북쪽 말이고 남쪽 말이고 구분되잖아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북쪽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이해했던 겁니다. 최초로 부부관계로 이해한 예언자가 호세아예요. 우리가 호세아 덕분에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사이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부 사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호세아 덕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되죠?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죠. 전 그때가 상당히 두려워요. 난 평생 신랑으로 살아왔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신부 역할을 할까 상당히 두려운데 그 메타포, 그 비유는 바로 호세아에서 온 겁니다. 그렇다면 호세아는 또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호세아 6장 6절을 좀 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하는 말씀은 각 소예언자의 핵심 구절이기 때문에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핵심에 체크를 해주세요. 내가 호세아의 그 본 면목을 내가 오늘 만났다 체크해 주세요. 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거기 6절 동그라미 해주시고 인애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것 동그라미 해주세요. 거기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호세아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호세아 6장 1절부터 제가 6절까지 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을 잘 봐주세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펜을 가져오셨나요? 그러면은요, 오라 할 때 오라에다가 66 큰 따옴표 오라 해주시고 3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해주세요. 6699 이렇게 해주세요. 뭔 얘기냐면 6장 1절로 3절까지는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한 말을 호세아가 인용한 거예요. 인용. 호세아 말이 아닙니다. 호세아는 그 말을 거부하고 있어요. 요거를 많은 분들이 놓쳐요. 잘 들으세요.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말이 어찌 보면은 경건하게 들리죠. 야훼께로 돌아가자. 이틀이면 될까? 3일이면 될까? 이런데 이게요, 입에 발린 참회예요. 진정한 참회가 아닙니다. 면피하기 위한 참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참회는 내 죄가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는 죄 고백이 없어요. 당연히 용서될 거야, 그렇게 확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참회시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부른 시가 있어요. 그게 진정한 참회십니다. 죄에 대한 언급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진정한 참회가 아니라 이것은 거짓 참회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4절 보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아침 구름이나 이슬은 햇볕 뜨면 없어집니다. 입술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지속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참회 형식만 빌린 겁니다. 그러므로 5절 보세요. 내가 선지자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리라. 그러면서 호세아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있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겁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가장 중요한 언어는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바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요 인애라는 말, 요 단어가요, 인애라는 말 때문에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헤세드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예, 그 용어는요 한 번만 여러분 정확하게 발음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게 어떤 발음이냐면 가래 뱉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세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목젖을 긁어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 분에게 실수를 할 수 있어서 안전장치를 하고요. 입을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가래가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만 해주세요. 세이드. 예, 그 단어입니다. 그 단어. 근데 그렇게 여러 번 했다간 목이 잠겨서 그냥 헤세드란 말로 바꿔 불러요. 그래서 헤세드의 예언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헤세드라는 용어는 과연 어떤 뜻일까? 이 헤세드라는 말이 우리말 성경에 한 13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헤세드, 인자, 여기서는 또 인애라 그랬죠. 인애라는 말로 번역되고 인자라는 말도 있고 자비, 긍휼, 아름다움 13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호세아가 말하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할 때 이것은 요 인애라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 도리로 저는 해석합니다. 도리, 인간적 도리.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 있잖아요. 부부간에 도리가 있지, 부모와 자녀 간에 도리가 있지, 친구 간에 도리가 있지, 친척 간에 도리가 있지. 그게 인간된 도리를 그렇게 외면해서는 안 되지 하는 거, 인간적 도리.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도리가 있지. 그 도리가 예배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뜨끔한 말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간적 도리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맺어진 인간적 관계 속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그런 역할, 그 도리를 충실히 행하는 것이 예배보다 우선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예언자들의 음성은요, 우리가 상당히 낯설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어찌 들어보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인애가 번제보다 먼저고 제사보다 먼저다. 인간적인 도리가 더 우선이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미가입니다. 미가는 처음으로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한 예언자인데, 여러분 미가 3장 12절을 한번 봐주세요. 미가 3장 12절. 미가도 상당히 좀 안 알려진 그런 예언자인데요. 미가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로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 시온 동그라미, 예루살렘 동그라미, 성전산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기 시온, 예루살렘, 성전산,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최초로 예언한 본문이 여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최초로 예언한 사람이 미가 3장 12절이에요. 그리고는요, 미가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미가 6장 8절입니다. 한번 펴주세요 여러분. 미가 6장 8절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야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펜을 드시고 거기 정의 동그라미 해주시고 인자 동그라미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본문을 보시면은요, 먼저 요 미가 6장 8절 말씀은요, 지금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라는 8세기 선배 예언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다 집약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미가 6장 6절 7절을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야훼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거기서 그 번제 송아지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7절에 기름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7절에 몸의 열매를 동그라미 해주세요. 몸의 열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가 6장 6절 7절은요, 예배자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 앞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야훼 앞에 나아갈까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왔으면 제물을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내가 송아지를 바칠까요? 아니면 기름을 바칠까요? 아니면 내 몸의 열매를 바칠까요? 바로 송아지는 번제물이고, 그 다음에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은 소제고, 그 다음에 내 몸의 열매는 속죄제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번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소제를 드릴까요? 아니면 속죄제를 드릴까요? 그러면은 6장 8절에 제사장이 오늘 당신 상태를 보니까 당신은 오늘 번제를 드리시오, 오늘은 소제를 드리시오, 오늘 속죄제를 드리시오 라고 제물을 알려줘야 돼요.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미가 예언자가 인터셉한 거예요. 제사장이 할 말을 예언자가 끼어들어서 예언자의 영성으로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당신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나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나를 원하는가? 세 가지를 행하는 거죠. 첫 번째, 정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세 번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정의를 행하는 거 아니냐. 누구 메시지죠? 우리가 공부한 지 지금 10분도 안 지났습니다. 누구죠? 아모스 5장 24절.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아까 인애란 말과 같은 단어라 그랬죠? 누구 거죠? 호세야 6장 6절.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안 봤습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봤을 거예요. 이사야 7장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너희가 정녕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라는 이사야 7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사야 별명이 절대 믿음의 예언자입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게 히브리어로 보면 너희가 아만 하지 못한다면 아만을 경험하지 못하리라. 우리말로 바꿔볼까요? 너희가 아멘 하지 않는다면 아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거기까지 나가면 안 돼요. 지금요, 이사야 7장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전쟁인데 이사야가 믿음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랬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바로 아멘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별명이 아멘 예언자예요. 절대 신앙. 그렇다면은 지금 미가 6장 8절은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라는 8세기 예언자들의 핵심 구절을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50분 특강으로 소연서를 좀 소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앞으로 할 것, 앞으로 한 20분 남았는데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요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미가 6장 8절 말씀만. 요게 8세기 문서 예언자들의 핵심 구절이고 예언자 정신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좀 펴주십시오. 여기는 다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다 펴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느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거기에 펜을 드시고 정의 동그라미, 긍휼 동그라미, 믿음 동그라미 해주세요.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미가 6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11조도 행하고 바로 율법의 정신도 행해라 하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 바로 정의, 아까 얘기했죠. 미가 6장 8절 정의,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긍휼이라는 말은 아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인자, 인애, 긍휼, 자비. 그 다음에 믿음은 버렸도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으로 말씀하신 게 미가 6장 8절이었고, 미가 6장 8절은 예언자의 근본 정신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피에는 예언자의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영성에는 예언자의 영성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요? 우리는요, 어떤 것보다도 믿음은 많이 강조했습니다만 정의와 긍휼이라는 것, 긍휼도 우리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라는 것은 관계성에서 오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도리를 기꺼이 행하는 것, 바로 그게 긍휼함이고, 동시에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가에 와가지고 6장 8절이 근본적인 예언자 정신이 다 들어가 있다. 그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26년째 한세대학교에서 구약을 강의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저는 뭐 박사도 되고 교수도 되고 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한 20몇 년 전에 강의한 내용 중에 뭐가 기억나니? 그랬더니 공부한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딴 얘기했던 것만 기억난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좌절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중간중간에 다른 얘기 해줬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살아왔던 것, 간증 뭐 이런 것만 기억나지 뭔 얘기를 배웠는지는 기억이 안 난대요. 그냥 재밌었다 이 정도만 기억난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혼동스럽긴 합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었다고 다 기억하는 거 아니구나,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미가 6장 8절이 중요하대. 그거 하나요. 됐죠? 그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의 유언도 그거를 따왔대.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예언자의 정신대로 살아야 된대.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나머지는 보너스입니다. 그럼 이제 나움, 스파냐, 하박국, 시간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 나머지 몇 사람입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명. 9명을 만나겠습니다. 먼저 나움. 나움서 1장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나움, 세연서 나움서입니다. 나움 표기도 어렵죠? 나움 1장 2절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무섭습니다. 질투, 보복, 진노, 보복, 진노. 1장 2절.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요. 그런데 여기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나움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움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나움서 1장 1절을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니느웨는 어느 나라 수도죠?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는요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최초의 대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최초의 대제국. 처음으로 한 나라가 여러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식민 정책은 굉장히 폭력적이었어요. 그런 선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반란이나 그들이 독립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했어요. 예를 들면 문헌에 남아 있는데요,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반기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패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주했습니다. 붙잡아왔습니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채로 껍데기를 벗겨 죽여요. 이런 만행들을 엄청나게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모든 나라들은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 니느웨는 망해야 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하라 안 간 거예요. 그거 왜 갑니까? 괜히 얘기했다가 회개하면 어떡해? 저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해놓은 만행에 따르면 그만큼 니느웨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움이 650년이라 그랬죠? 아시리아가 망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그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냐면 650년경이면은요 아시리아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던 때였습니다. 오늘 식으로 얘기할까요? 미국 망합니다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근데 더 힘센 아시리아 나라가 망한다. 왜 그러냐면은 도덕성이 없다는 겁니다. 도덕이 없는 정권은, 도덕이 없는 국가는 망한다. 그래서 도덕적 심판관이신 하나님은 불의와 어떤 만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 도덕적이지 못한 정권, 그런 나라는 망한다. 이게 나움의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요 여러분 그 다음 하박국 다음이 스바냐인데요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바냐 2장 3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제가 지금 한 구절씩을 찾고 있잖아요. 그게 그냥 아무거나 찝은 거 아니에요. 그 예언자의 핵심 구절만 찝은 겁니다. 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는요 630년경에 나온 메시지인데 바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겸손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혹시 동그라미 해주세요. 혹시 히브리 말로 울라 그 말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라. 혹시 그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자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혹시 나를 살려주면 안 될까요? 혹시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하박국. 여러분 하박국은요 2장 4절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4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조금 요 하박국 2장 4절은 하박국의 핵심적인 구절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여기 그는 누굴까요? 그는 누굴까요? 여기까지 제가 기대하는 건 너무 심했어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요 2장 2절을 보시면 야훼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그게 더뎌. 그러나 기다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어. 의인은 그거 믿어야 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의 메시지는요 신실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살리시는 그것, 우리 현실 속에서는요 딱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지금 아니라고 해서 약속을 하나님이 어기신 것이 아니고 바로 타이밍이 아직 이르지 않은 것뿐이요. 기다려. 정한 때가 있어. 그겁니다. 그것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신실한 기다림이죠. 그 다음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는요, 오바댜 여러분 펴보실까요? 오바댜 찾기 쉽지 않을걸요. 지금까지 못 찾았으면 회개하세요. 오바댜 1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여러분 줄을 한번 그어주세요.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바로 뿌린 대로 거둔다 그 말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오바댜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여러분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에돔의 조상이 누구죠? 에서. 좋습니다.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죠. 그렇죠? 형제 국가인데 북왕국이, 그러니까 유다가 망할 때 에돔이 북왕국의 길잡이 역할을 해줬어요.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유다 지형이 어두워요. 근데 에돔 사람은 옆에 있었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이 배신해가지고 바벨론 편에 붙어가지고 그들을 길잡이 해줬어요. 유다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을 길을 막았어요. 그리고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게 팔아넘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망할 때 우리를 직접 친 바벨론 사람보다도 그들에게 도와줬던 에돔 사람들이 더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그대로 갚을 것이다. 그게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요, 학개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성전 건축이었어요. 학개 1장 4절 한번 볼까요? 학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면서요 지금 538년에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520년까지 성전 건축이 중지됐어요.
그러자 학계가 등장해가지고 야, 원래 바벨론 포로지에서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의 첫 번째 미션은 성전 재건이었어. 근데 성전을 그냥 방치해놓고 너희들만 지붕 얹은 집에서 사느냐? 하나님의 집은 뚜껑이 열렸는데 비가 새고 있어요. 뚜껑이 없습니다.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니냐, 그거를 독려했던 것이 학계 스가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학계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는요 3장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는요 막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렇죠? 여러분, 말라기 하면은 11조 그 생각밖에 못 하실 텐데 11조는 하나의 예가 되고요. 말라기 시대 때는요 지금 학계 스가랴가 성전이 지어지면 세상은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바로 성전의 모든 금은보화가 모일 것이며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복이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소홀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아무거나 막 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말라기 3장 1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도다 함이니라. 이 막말하고 있습니다. 막말. 그러자 그때 16절,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리고 핵심이죠.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경건함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기록할 것이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 내에 구분이 돼요. 끝까지 경건함을 지키는 자와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 지금은 공존하고 있고 하나님이 손을 보지 않지만 정한 때가 되면 가라지와 알곡을 분별하리라, 그 얘기죠. 정한 때가 되면. 바로 그것이 말라기의 마지막 메시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대 측정이 불가능했던 요나와 요엘. 이제 시간은 7분 남았는데요, 요나는요 연대를 알 수 없습니다. 요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자유와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죠? 니느웨로 가라 그랬죠. 근데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습니다. 다시스는 오늘의 어디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서 세상 끝이었습니다. 스페인 쪽을 넘어가면 그냥 절벽이에요.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 끝이 스페인 끝 쪽입니다. 스페인의 항구 도시인데 그거는 번화된 문명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예루살렘에서 니느웨는 동쪽입니다. 근데 다시스 서쪽 끝으로 갑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니느웨가 악이 1장 2절에 악이 극에 달했는데 그거를 가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요나 걱정은 그거 듣고 만약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입을 봉하고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도망간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는데요, 시간이 없네요. 요나가요 어떻게 도망가냐면 욥바로,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데 욥바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배로 내려갑니다. 배에서도 3층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독한 사람이에요. 계속해서 내려가다. 우리말 성경은 욥바로 내려갔다 배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는데 배로 내려갔다예요. 똑같은 동사예요.
그 다음에 배에서도 맨 아래로 내려갑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숨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잦았죠. 그래가지고 요나를 보내려고 그러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풍랑을 일었잖아요. 그래도 요나는요, 나 죽고 니느웨 다 죽고 그런 거예요. 끝까지 말하지 않아요. 선장들은 기도해요. 요나는 기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즉각 회개한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입 한 방울 열지 않았어요. 3일이 지나고 나서 비로소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요나를 뱉었는데 니느웨 땅이라.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 안 하면은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나서 3장 4절에 보면요, 요나가 한 말이 5단어예요. 5단어. 니느웨 40일 만에 망한다. 요 5단어예요. 이거 안 했다가는 또 화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요거 한마디만 했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듣기를 원치 않았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듣고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했네. 그러자 회개했더니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네. 그 바람에 니느웨가 용서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요나는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망할 때까지 내가 천막치고 데모했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요나랑 대화하는데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데는 한마디면 됐는데 요나 회개시키기가 너무 힘드네요. 따박따박 말대꾸하네요. 네가 성냄이 가냐? 예, 죽을 때까지 가능합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대들죠. 한마디 짓지도 않아요. 바로 요나가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우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왜 구별해서 대우해 주셔야지, 왜 그들과 똑같이 마지막에 회개 한번 했다고 그들을 우리랑 똑같이 대해 주신다면 우리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은 우리만 아끼는 것이 아니고 모두를 아끼고 계신다. 가축들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1만 4천 명 되는 어린아이도 있다. 니느웨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끼신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요나서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요나서는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라, 다시스로 갔죠. 여기서 오늘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곳과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두 곳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필요로 하는 다시스가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니느웨로 가야 됩니다. 내게 유익한 그 사람을 만날 것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만날 것인가. 동시에 그것이 오실 때는요, 한 번쯤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을 먼저 만나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팁이 아닐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요엘입니다. 요엘은요, 2장 28절 한번 볼까요? 요엘 2장 28절입니다. 마침내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이라 딱 맞네요. 2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거기까지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러면서 지금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거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요, 자녀라고 하는 말은 남자와 아들과, 그러니까 남자와 아들과 딸이죠. 바로 성차별이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 바로 이것은 계급, 이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차별이죠. 나이 차별, 그러니까 세대 갈등 없어질 것이며, 그 다음에 남종과 여종이라는 말은 어떤 계급적인 차별, 이것도 없어질 것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드리고 싶으냐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영이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영은 소통의 영입니다. 바로 남녀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이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남종과 여종이라고 하는 종과 주인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의 민주화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두가 다 똑같은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요,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구약 성경에서 영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어요. 기억하시나요? 오경에서 영을 받은 사람 원역사에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없습니다. 요셉 영 임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 영이 임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영이 임했는데 영이 임했다는 전제가 돼 있어요. 70인 장로에게 영이 나눠지니까요. 여호수아 영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영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사들 중에 온니엘, 그 다음에 온니엘과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 요 네 사람만 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영 못 받았어요. 사울 영 받았습니다. 나중에 영이 떠났죠. 악한 영이 임했습니다. 대신 다윗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지속적으로 임했어요. 솔로몬 영이 없었어요. 그러자 지혜로웠지만 그의 삶은 지혜롭지 못했죠. 그리고는 그 이후에 왕들 영 없습니다. 이사야 11장에 하나님의 영이 앞으로 이상적인 통치자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왕들에게는 영이 없다예요. 그리고는요, 지금 요엘서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임한다라는 것, 이거는 구약적 사고에서는 충격적인 말이에요. 영이 모두에게 임해? 이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입니다. 만민에게 영이 임했어요. 모두에게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구약시대로 얘기하면 우리가요, 왕급이에요. 선지자급이고요, 사사급이고요, 지도자입니다. 그러기 오늘날은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모두를 평등하고 존중하고 남녀 차별이 없고 계급 간의 차별이 없는 그러한 성령 공동체, 차별 없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요엘이 꿈꿨던,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됐던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약속한 강의 그래도 요엘까지 왔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 통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전반기에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간마다 새로운 깨달음 주신 것 감사드리고, 마지막 시간에 소예언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예언자의 영성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하는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 예언자의 영성이 바로 예수의 영성이었고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언자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데 우리를 통하여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